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기도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성에 처음 바울과 이 전도대가 들어갔을 때 그 첫 행보가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그들이 찾았나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이라 하는 이 곳은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별칭이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로마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희박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소명자는 절대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우면 우리는 곧 방법을 찾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는, 부흥케 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소명자를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요사이 참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에 슬픈 일 당하신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마음은 있지만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것이 힘겨운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도들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예기치 않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집까지 열어서 이 전도자들을 위한 안식처로 제공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이루세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기도의 처소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 사도들이 이 빌립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그 두 번째 행보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이나 어떤 일이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이들은 두 번째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어떤 이 지역의 유죄를 만나서 그 일을 수월하게 할까? 그런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터덜터덜 낙심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날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들이 아마 숙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 밖에 강가로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최대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도에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보니까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조차도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찾으셨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이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강림이 있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요일마다 전교생이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마치고 나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덜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불 꺼진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기도한 사람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앞서 인사한 대로 옆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싸늘한 예배당에서 혼자 뜨겁게 기도하는 것 뭐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뭐 수천 명, 수만 명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120명이 기도했을 때 전 세계, 전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만큼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권능의 교회로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그런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작이 되길 원하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혹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믿음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당 부분 내 책임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질 때, 내 마음이 메말라질 때 여러분 내가 영향 주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뜨거운 기도의 장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모임들이,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한 이 사도들이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죠. 거기다가 얘기를 좀 하고 보니까 자주 옷감을 매매하는 그런 여자 사장님, 사업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다 마음이 열려있고 호의를 베풀고 재력이 있는 이 사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첫걸음에서 이런 귀한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이 빌립보 성의 이 사역을 순탄하게 하시려나 보다. 그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도 기도를 위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떼게 되었는데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 전혀 이 사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그 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엮이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지난달 우리 성탄절 전날에 성탄 전야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 앞에 불러놓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좀 내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 제목 먼저 받고 제가 그것을 수차례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걸 기억하고 올라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기도할 때 그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다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인 줄 압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고 더 높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한다면 배울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그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사도들은 이 점치는 여인을 만나고 부정하다, 가증스럽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점치는 여인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이 푸뉴마, 피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고 이 피톤이라고 하는 건 파이돈 이렇게도 말하는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은밀하게 섬겨왔던 신화 속에 나오는 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뱀의 영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점도 치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봤을 때 가장 가증스러운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여인을 피하지 않고 처음 만나서 바울은 아마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또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었고, 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때도 있었고, 어떤 깊은 또 상처를 당한 그런 청년들, 혹은 영적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큰 죄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힘을 쏟고 애를 쓰는데 뭔 소득이 없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참 허탈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나 권능의 사람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말을 하면서 아주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하고 온전한 그런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그 말만 들어보십시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하는 것도 아니요, 대적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귀신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와 같은 일들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옷을 다 벗고 그 미친 것 같이 행동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그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죠. 왜요? 그건 귀신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의지한, 아직도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신앙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셨는데 그가 엉뚱한 것을 구해요. 왜?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가셨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예수의 그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정체는 귀신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그 더러운 세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더러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 때 그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침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 앞에 서시고 주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저 세상에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도록 귀신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러한 사로잡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못합니다. 정작 속히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를 못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 말씀이 선포될 때 고개를 숙이고 듣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깨닫는 사람들은 더 그 말씀을 받길 원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들린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가 여러 날 동안 바울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날은 그가 돌이켜 그랬어요. 그를 피하지 않고 아주 시달림을 받았지만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그런 문제에 연루되는 것,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서 그를 직시하고 그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피하지 않았다, 회피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가 나오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그 일과 아주 유사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시사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띄워 서서 걸으며 이제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을 뿐인데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누가는 그것을 언제,
어느 때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명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지 않는다 할 때는 기도가 전혀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 때 먹고 마시고 물건 사고 즐기고 할 때에는 전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기도는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 사도 바울조차도 단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하지만 사명자는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이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소명자가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모양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험이 없이 운전하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더욱이 미국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날마다 호랑방탕하여서 술에 취하는 사람 보면은 당장 저녁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해 보일지 몰라요. 위험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사는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막 사는 것이에요. 대책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명자가 될 때 기도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 권능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쓸모없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람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졌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부정케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권능의 사명자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이 세상 참 어둡고 추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 세상 때문에 성도들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돌이켜서 그를 직시하고 직면했던 것처럼 그를 마주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주 못된 사람이라도 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와 우리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될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 참 부정하고 가증스럽고 우리와는 참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부정함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아직도 흠모하며 그것들을 그리워하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아쉬워하며 하는 마음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소명자는 참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명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맑게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 그 가증스러운 것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유익이 없는 이 땅의 것들 마음에 더 이상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참 사명자요, 기도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